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 제가 읽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지내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자, 이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은 두 산파의 신앙이 되겠습니다. 고사성어 가운데 당랑거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당랑은 사마귀를 의미하고 거철은 수레를 막아선다 그런 뜻입니다. 임금님이 수레를 타고 가는데 사마귀 한 마리가 수레 앞을 딱 가로막았어요. 거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모한 행동을 의미하고 하나는 용기 있는 행동. 이 당랑거철에 그런 뜻이 있어요. 분수를 모르고 덤비는 행위는 무모하고 상대방에 압도당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것은 용기다. 그래서 당랑거철. 배경이 있어요. 중국 춘추 시대 초기에 제나라 장공이 수레를 타고 갔는데 사마귀 한 마리가 수레를 딱 가로막고 있는. 사마귀는 원래 그래요. 이렇게 두 손을 반쩍 들고 서요. 그리고 수레를 향하여 눈을 치켜뜨고 서 있는 거라. 사마귀가 뭔지 몰랐던 제나라 장공이 수레를 멈췄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수레를 모는 사람, 어자라 그러는데 오른쪽 왼쪽에 있어요. 물었어요. 저게 뭐냐 했더니 사마귀라는 놈인데 저기 겁대가리 없이 아무나 보면 딱 앞발을 들고 가로막는다. 용기는 있는데 융통성이 없어서 가로막기만 할 뿐 뒤로나 옆으로 움직이지 않아서 깔려 죽거나 자기 생명을 잃는다는 거예요. 장공이 한참 보더니 저것이 만일 사람이라면 무서운 용사일 것이다. 그렇게 말을 남기고는 죽이지 말자. 그리고 그 사마귀를 돌아서 수레를 몰고 가면서 그 사마귀의 용기에 경의를 표했다. 여기서 고사성어 당랑거철. 무모함과 용기는 백지장 차이죠. 사실 그래요. 무모함은 어리석은 행동이나 용기는 지혜 있는 행동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무모함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신앙인은 더욱 그래야 돼요. 오늘 두 산파가 나오는데 오늘은 산부인과 의사죠. 십브라와 부하, 당랑거철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두 인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하고 이 두 사람의 신앙을 한번 조명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하 십브라, 또 십브라 부하, 이게 히브리 산파인데요. 이 사람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본문을 들여다보면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다. 21절에 나와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장은 공포의 시대예요. 야곱의 그 12아들 70가족이 이제 요셉의 은총을 입고 바로의 은총을 입어 애굽으로 피난을 갔죠. 집단 이민이죠. 400년이 지났습니다. 4세대가 간 거예요. 히브리 민족은 그 200만 명으로 불어났고 애굽 나라가 견제할 정도로 강한 민족이 됐죠. 전쟁, 폭동 혹은 애국 국가의 정책 결정에 그리고 이 바로의 통치에 견제할 만한 세력이 된 거죠. 200만 명이면 큽니다. 위기감을 느낀 바로는 히브리 민족 말살 정책을 펴갔는데 우리 잘 아는 사실이에요.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이면 살려라. 네, 남자를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여자는 자기들 민족의 아내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악한 정책이죠. 이렇게 하면 자연히 인구가 감소되고 히브리 민족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멸절된다.
바로의 생각, 아주 잔인한 독재 통치죠.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이스라엘 히브리 여자들 아기 낳는 그 남자아이들을 살려줬어요. 그러자 이 바로가 산파들을 불러서 왜 내 명령을 어겼느냐 하고 추궁했어요. 산파들은 바로에게 거짓말을 둘러댔죠. 애굽 여성들보다 히브리 여성들이 건강해서 우리가 아기 낳으려고 소식 듣고 가면 이미 낳더이다. 하나님이 산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히브리 민족이 성장하고 번창하게 한 거죠. 바로 이때에 모세도 태어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히브리 민족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21절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이 사실은 두 산파가 바로 임금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심판을 더 무서워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산파에게 복을 주었더라. 근데 하나님을 무서워했다는 말은 경외했다는 거죠. 이 산파는 오늘로 개념으로 말하면 산부인과 혹은 요즘 조산원이 없어졌습니다마는 80년대까지도 조산원이 있었죠. 배경은 지금부터 3500년. 당시 의술은 그냥 원시적이었겠죠. 오늘 같은 의술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산파들의 신앙, 위에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래서 태어난 아기를 죽일 수 있었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지 않으려고 애썼다. 살려두었다 이 말이죠. 생명 존중 신앙이죠.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생명을 함부로 죽이면, 어린 아기라도 죽이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그뿐 아니라 자국민의 아기를 학살함으로 민족 말살의 주체가 된다는 부끄러운 오명을 남길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어린 생명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싶지 않았죠. 의술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야지, 의술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그래서 바로 임금에게 거짓 보고를 한 거죠. 십보라와 부하 이 두 사람은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될 만큼 위대한 인물, 지금 3500년 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은 아마 영원히 성경에서 사람들로부터 신앙평가를 받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축자적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는 왕이나 대통령처럼 높은 위치에 있는 인물 앞에서 느끼는 떨림, 긴장감, 위압감, 경외심, 공손함 같은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죽일 수 없었던 거예요. 왕에게 거짓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징벌을 받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두 사람은 생각합니다.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그들 심령 저변에 깔려 있었던 거죠. 불의한 일과 악한 일을 묵과하지 않으시며 자신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상선보락의 원칙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한 거예요.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즐거워해라. 시편 2편 11절에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성구는요 160번 이상 등장해요. 특기할 것은 경외한다는 성구가 두려움, 떨림 같은 심리적 상태와 연관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데 초점을 맞죠. 경외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심리적인 차원이 아니고 행위적인 차원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레위기서에서 몇 구절 제가 인용할게요. 너는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게 심리적인 차원이 아니잖아요. 행위적인 차원이에요.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는 거죠. 왜?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머리가 새고 허리가 구불고 피부가 쭈글쭈글한 노인이라고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분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이 그게 뭐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 심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것도 행위적인 차원이에요.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다 연관성이 있어요. 이웃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위라는 거죠. 또 너는 그에게, 여기 그는 가난한 형제입니다. 이자를 받지 말라. 내 하나님을 경외해라. 레위기에 계속 나오는 반복 구절이에요. 뭐예요? 과도한 이자를 받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리대금업자를 성경은 제일 악한 자로 여깁니다. 너는 그 종은 종으로 팔린 형제입니다. 엄하게 부르지 말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노예, 옛날에는 무슨 노비 혹은 노예, 이런 종, 이런 사람들,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업신여기고 부리고 학대하고 그랬잖아요. 그거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라. 그 똑같은 인간으로 대하는 것이 그게 뭐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자,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으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돌보고 어른을 공경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사회의 약자, 경제적 약자, 신체적 약자를 돌봐주고 살펴주고 사랑하는 거, 그게 뭐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외하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 서슴없이 그 아들을 이른 아침 일어나서 짐을 지우고 3일 길을 가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테스트 합격.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 욥기서 1장 1절에. 그러니까 다 행위, 실천과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3파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애굽 왕의 불의한 명령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살려준 것이에요. 바사 시대의 유대 총독 느헤미야 하나님을 경외했죠. 그래서 총독과 달리 일체에 가렴 주고, 즉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 무리에게 재물을 빼앗는 일을 하지 말도록 자기 백성에게 강력하게 지도력을 발휘했죠. 그래서 약자를 착취하거나 힘없는 자를 업신여기거나 가난한 자를 멸시하거나 병약한 자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반대편에서는 행위, 그 악한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매일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자신을 매일 살펴야죠. 심리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하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사람 앞에 공손하고 겸허하며 신실하고 최대한 자신의 힘으로 남을 돕는 거,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교회 섬긴 우리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이웃을 해치지 말고 남을 속이지 말고 어려운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으며 적극적으로 돕고 사랑하며 돌보주고 살펴주는 것, 이게 실체적인 경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마태 25장 37절로 38절. 이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은 다른 말로 깊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라 이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쳤고 주님이 이렇게 가르쳤고 성령이 이렇게 감동하시고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죠. 연말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이웃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마음에서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장애우, 힘든 자, 번구한 자, 고통당하는 자, 슬픈 자, 낙심한 자, 이런 분들을 위로하고 용기 주고 작은 선물이라도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한 해를 보내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의 심령에 깊이 임하셔서 참 경외하는 이웃 돌봄의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히브리 3파 10부라 부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또 두 번째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불의에 맞서는 용기예요. 1장 18절로 19절. 애굽 왕의 왕이 산파를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를 살렸느냐, 주궁하는 거예요. 산파가 바로에게 말하기를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뭐예요? 해산하였습니다. 이건 사실은요 선의의 거짓말이죠. 상황윤리, 둘러대는 것이죠. 이들은 이 바로의 말보다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 먼저였기 때문에 이 바로의 왕에게 둘러댄 거죠. 거짓말로. 실제로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보다 건장할 수도 있어요. 그 신체 구조학적으로 연구해 볼 문제지만 주장은 중요한 것은 이 산파들이 바로 앞에 한 말은 거짓말이었다.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애들을 살렸다. 사실은 가기 전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일부러 살려준 거예요. 산파 이런 행위는 임금에 대한 고의적이면서 의도적인 저항이죠. 불의 앞에 맞서는 행동이죠. 그렇죠? 맞아요. 악에 동조하지 않는 결단이죠. 어린아이를 죽이는 행위는 살인 행위예요. 그거 할 수가 없었어요.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악이죠.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죠. 여러분, 한 생명이 이 땅에 인격체로 태어나는 그 메커니즘이 얼마나 힘들어요. 부부 사이에서 아기 씨앗이 아기로 이제 그 산모에게 정착하고 그 아기가 산모의 뱃속에서 10개월을 자라는 그 과정은 엄청난 수고와 희생의 결과잖아요. 그리고 그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런 생명을 태어나자마자 죽인다? 악 중의 악이죠. 이 세상에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게 뭐예요? 생명이죠. 자, 그래서 이 지금 뭐예요? 이 산파들은 못 죽이는 거로. 두려워서 못 죽이고, 그 아기가 귀해서 못 죽이고, 예뻐서 못 죽이고, 그리고 그 아기가 훗날 어떤 인물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살려준 아이 하나가 모세가 됐잖아요. 그래서 한 아기의 탄생은 뭐지요? 가정 보존의 기능이고 하나님 창조 질서이죠. 갓 태어난 아기는 온 세상이 축복해야 할 귀한 사건이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인류 사회의 유산이죠. 그토록 숭고하고 중요한 생명을 정권 야욕에 의해서 처단하거나 소수민족에 대한 박해 행위로서 살인극을 한다? 용납할 수가 없죠. 물론 십보라와 부하 두 사람이 이런 철학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단순하게 생각하더라도 생명을 죽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거부한 거죠. 바로 임금은 악의 표상이죠. 사단의 하수인이죠. 십부라와 부하는 왕의 명령에 철저하게 저항했죠. 불의의 정책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 왕정 절대 군주 사회에서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아마 이 두 사람은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어린아이를 살려주다가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우리가 죽더라도 어린아이를 살리는 것이 맞다. 이게 뭐예요? 진정한 용기죠. 바울 사도가 가이사라 총독부에 2년간 구류됐어요. 벨릭스가 바울을 만나서 보석금을 내라, 놓아주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뒷돈 챙기겠다는 거죠. 불의한 뭐예요? 뇌물을 주라. 너 이렇게 감옥살이 할 죄도 아닌데 왜 갇혀 있느냐?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해요. 여러 번 불렀어요, 바울을. 뇌물 좀 주라, 놔주겠다. 바울은 거절해서, 물론 돈도 없었을 거야. 그래서 2년 동안 구류됐고, 이 벨릭스는 이 바울에게뿐 아니라 많은 죄수들에게 뒷돈 받아 먹다가 로마로 끌려가가지고 큰 형을 받고 사형을 당했다는 소식도 있어요. 그래서 베스도가 총독으로 왔을 때 일사천리로 집행해. 그래서 그는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됐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불의에 항거하는 용기, 죄에 대하여 저항하는 용기,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용기, 삐뚤어진 길을 가지 않는 용기, 이게 진정한 용기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불의한 제안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절해야죠. 직장 상사 혹은 회사의 사장 혹은 친한 친구 혹은 힘 있는 권력자, 불의한 일을 명령하거나 불의한 일에 동조하게 하거나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거나 자기와 함께 불의한 일을 모의하거나 같이 가자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다 싶으면 아닌 거죠. 그건 아니야, 노 할 수 있는 뭐예요? 용기가 있어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더라도 이건 아니다 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는 거, 이게 뭐예요? 용기죠. 그게 기독교인의 양심이죠. 작은 불의에 타협하게 되면 점점 큰 불의의 압력을 받게 되지요. 자명한 사실이에요. 불의한 이익으로 얻은 것은 결국 자기를 파괴시키고 파멸시키죠.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보잖아요. 뇌물 받아가지고 큰일 하던 사람이 감옥에 가고 수갑 채워가지고 포트라인 앞에 서는 거 흔히 보잖아요. 다 그렇게 산 사람들이에요. 그거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거 거절하거나 그거 항거하는 힘이 없었던 것이죠. 27절에
아니죠. 불의한 일이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 끝이 안 좋아. 그래서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처음에는 더디 보이고 시시해 보이고 우습게 보이지만 그 나중은 해피엔딩이에요. 우리는 십부라 부하처럼 목숨을 걸고 불의한 서석에 말쓸 용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불의한 말, 불의한 생각, 불의한 사람을 멀리해야 돼요. 거짓을 버리고 악한 일에 물들지 말고 의와 진실을 따라가는 거, 그게 참 크리스찬이죠. 공평한 말을 하고 남을 음해하지 말고 모해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남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작은 것부터라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거, 그건 대단한 용기예요. 대단한 신앙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생명을 걸고 이 두 산파는 바로 앞에 저항하고 끝까지 그 바로의 명령을 어겼지만 우리가 그런 용기가 없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해 나가는, 진실과 참을 지켜나가는 그런 용기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이런 용기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용기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또 산파에게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같이 남자아기를 살렸느냐. 산파는 의사예요. 의사는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에요. 또 살리고 살려요. 그리고 새 생명의 출산을 돕는 의사예요. 아기와 산모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의무와 책임이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직업이면서 의사는 사명이에요. 물론 많은 직업이 다 직업 소명론이 있습니다만 의사는 더욱 그래야 돼요. 왜? 생명을 취급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의사, 판사, 목사, 이 세 사람은 아주 중요한 직업, 단순한 사회 직업군의 하나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한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세 부류는 사명자들이 또 사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있어요. 의사들이 의사가 되기 전에 선서하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 일부를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의학의 신 그리고 건강과 모든 치유 그리고 여신들의 이름에 걸고 나의 능력과 판단으로 다음을 맹세하노라. 아, 멋있잖아요.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내가 환자의 이익이라 간주하는 섭생의 법칙을 지킬 것이며 심신에 해를 주는 어떠한 것들도 멀리하겠노라. 나는 요청을 받는다 하더라도 극약을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며 복중 태아를 가진 임신부에게도 그러할 것이니라. 굉장히 문장이 길어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아주 일부만 제가 가져왔어요. 물론 십부라 부하가 그 시대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알 턱이 없죠. 그 후시대에 나온 거니까. 그러나 의사의 사명과 역할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분에 공유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같아요. 그런 사명감에서 두 사람은 어린 아기들을 죽이지 않고 살린 거죠. 만약 태어나는 아기가 히브리 아기가 아니라 애굽 아기라고 하더라도 이들은 살려줬을 거예요. 좋은 의사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그리고 인종을 차별하지 않아요. 심지어 적군이라도 죽을 병에 걸렸으면 살려주고 적군이라도 전쟁터에서 다쳤으면 의사는 고쳐줘요. 이게 뭐예요? 의사의 의사정신이에요. 기독교의 근본 정신은 뭐였죠? 생명 존중, 생명 사랑, 생명 구원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종교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사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 윤리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 도덕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장 저변에 이게 깔려 있어야 돼요. 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도 이 생명을 살리러 오셨잖아. 천하보다 귀한 생명.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주님께서 힘있게 설파하셨죠. 바로 예수님 이 생명 때문에 자기 생명을 대신 줬다는 거. 그게 대속이에요. 그게 속죄 사건이에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게 어린 양의 사건이에요. 그게 보혈 피의 사건이에요. 엄청난 일이죠. 단 하나예요. 생명 때문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대단한 분이죠. 예수님은 사상가를 뛰어넘는 분이죠. 초인류적인 사건, 초월적인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나는 만민의 의원이다. 의원이다 그랬습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어마어마한 엄청난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쳐줬고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줬고 수많은 장애우들을 고쳐줬고 심지어 죽은 자들을 살려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대속의 제물이 된 거라. 여기서 기독교는 생명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가 뭐예요? 육체적인 생명. 저도 육체적 생명, 여러분 다 육체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육체 생명은 생물학적 생명이죠. 그 생물학적 생명은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느냐?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찾아야 돼요. 첫째가 천명이라 그래요. 모든 인류는 우리의 생명을 천명이라고 합니다. 뭐예요? 신이 줬다 이거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죠. 그 의식을 가지고 귀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일명이라, 하나밖에 없어요. 둘이 없어요. 이 생명에는 스페아가 없어요. 예비 생명이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귀한 거예요. 세 번째는 사명이에요. 각자 사명이 있어요. 한 인간으로 사명, 그리고 부부로서의 사명, 부모로서의 사명, 자연으로서의 사명, 국가, 민족으로서의 사명,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음 전파, 영혼 구원, 교회 섬김, 이 귀한 사명이 있는 거죠. 네 번째는 귀명이라 그래요. 바꿀 수도 없이 가장 귀한 거예요. 천하의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보석도 귀하고 다이아몬드도 귀하고 토지문서도 귀하고 집문서도 귀하지요. 자식도 귀하고 남편도 아내도 귀하지만 더 귀한 건 내 생명이죠. 이거 누구하고 바꾸겠어요? 다섯째가 의명이라 그래요. 의로운 목숨이죠. 우리 사회도 가끔 의인들을 봐요. 지하철에서, 버스 사고 현장에서, 혹은 불이 난데 한 사람을 살리고 자기가 죽는 사람들, 아주 의로운 생명이죠. 인간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귀하지요. 여섯째가 대명이라 그러면 큰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 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사명, 대명, 큰 명령이에요. 잘 감당해야 돼요. 일곱째가 저는 숙명이라고 생각하는데 피할 수 없는 운명을 태어났다.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난 건 숙명적이죠. 어떤 부모를 만났든지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도 숙명적이죠. 내가 국가를 선택할 수 없고 피부를 선택할 수 없고 얼굴을 선택할 수 없는 건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귀한, 그래서 이 숙명을 혹은 운명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명은 목숨을 의미하는데 그 명이 하나님의 주어짐이 없는 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고 이 땅에 와서 8, 90년 혹은 90, 100년 살다 가는 거라. 그 명, 목숨 명자지만 이 명자는 명령 명자예요. 이거 잘 진행해야 돼요. 이게 육체적 생명을 가진 사람이 역할이요. 두 번째가 영적 생명. 영적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신 루아흐의 생명,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온 것, 신약적으로 피는 바예요. 소위 이걸 우리는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스피리추얼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영은 아담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 없는 슬픈 운명으로 떨어졌죠. 참 불행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셨고 십자가 대속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우리를 화목의 제물로 엮어주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소위 신비한 연합적 존재가 되어 우리 죽은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놀랍지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통해서 뭐예요? 새 생명 얻은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이지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뭐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로 받은 거예요. 한량없는 선물. 아버지한테 30억짜리 등기부 등본 받은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삼성그룹을 물려받은 이재용보다 더 큰 것을 우리가 물려받은 거예요. 부하와 십부라가 이런 원리를 알지는 못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생각해서 생명 존중,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어린 나마를 죽이지 않았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생물학적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둘 다 귀한 거예요. 육체적 생명도 잘 보존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한 인간으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동시에 우리의 영을 귀히 여기고 내 영혼이 구원에서 멀어지거나 하나님께로 떠나 있지 않도록 늘 말씀과 성령 안에 우리의 영을 잘 관리하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복음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 우리의 역할이요 우리의 책임이죠. 그래서 교회는 오늘도 영혼을 구원하고 합나를 확장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래서 게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를 끊임없이 해가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다 주의 은혜로 극복하고 성령의 능력이 힘을 얻어서 힘차게 대시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하와 십부라는 생명을 사랑했다. 우리도 참 생명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십부라 부하 두 사람은 첫째, 하나님을 경외했다. 두 번째, 불의와 싸우는 용기가 있었다. 세 번째, 생명을 사랑했다. 이 세 가지만 해도 충분히 이 두 사람에 대한 교훈을 얻어낼 수가 있죠. 뭐예요? 너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우리가 이 두 사람 같은 정신구조와 의식세계와 신앙 수준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하게 꽂아주시는 진리의 말씀, 좌우의 나섬, 칼 같은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복을 줬다 이거죠. 이런 자세와 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오늘 이 출애굽기 1장 15절로 21절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지금 성탄을 맞이하는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바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하여 오셨고, 이런 자세로 이 세상을 바꾸어 가라는 명령을 주시고 실천해 주신 분이 예수님. 그러므로 그분의 성육신과 이 땅에 오심을 마음 곰곰이 생각하면서 주여 우리도 이 두 산파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과제가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 산파의 신앙을 돌아봤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이런 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